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진행의 민경훈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성령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 귀에 들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는지 아닌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전에 죄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지게 되지요. 이렇게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그 죄를 해결받고자 하며 그 죄의 해결 방법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도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지혜들은 사람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사람 내면에 성령님께서 일하신 증거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귀에 성령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느냐 아니냐 혹은 내게 은사가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나 자신이 육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육신의 일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과 그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그런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은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는 이 육체의 일들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는 여기 나열된 죄들을 쭉 읽어가면서도 이 죄들이 나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음행이나 호색함, 우상숭배나 주술, 그리고 당을 짓는 것과 같은 죄들은 마치 나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죄들을 다시 정리하여 세 가지로 묶습니다.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죄로 구분을 하지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 성적인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 안에서 누리는 소중한 선물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 결국 성이란 부부 사이에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그것이 죄이고 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뿐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시며 죄의 기준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셨죠. 종교적인 죄를 학자들은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려는 탐욕의 증거라고 설명하며 그 안에는 우상숭배와 주술 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주술은 마법과 마술, 마약도 이 주술에 포함되는데 당시 이교도들은 어떤 약물을 주입해서 영적인 어떤 세계와 접촉하려고 했다고 신학자들은 설명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 존재들의 힘을 빌려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가 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죄, 곧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열 등의 원인은 자기 사랑에서 오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할 때 발생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감정을 흔히 부러움이라고 순화시켜 표현합니다만 사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자기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기를 단순히 시기가 아니라 독한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독한이라는 뜻은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뜻하는데요. 결국 독한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한 거칠고 증오 섞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툼은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설명하네요. 다툼의 헬라어의 뜻은 이기적인 동기로 정치에 뛰어들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즉 다른 사람을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에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분열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등을 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과 탐심이 계속해서 자라나면 어느새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있는 성도를 보면 시기가 나서 미움의 감정이 싹틀 때도 있지요.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켜서 적대심 가득하게 상대방을 교회 밖으로 내쫓고 싶어하는 마음 등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와 다툼은 위에서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육체의 일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나열해 주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이지요. 비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라고 따로따로 불리우지만 이것이 개개의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 한 송이에 많은 포도알이 붙어 있지만 포도 한 송이인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희락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하면서 끙끙하고 힘을 준다고 맺어질까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방법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이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요.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 행할까요? 무언가 보이는 샘플이 있어야 따라도 해볼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지 막연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자면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려는 것, 이것들이 육신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일이 참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옳은 일인지 정결한 일인지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덕스러운 일인지 명예로운 찬사를 받을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중에 어느 것이라도 포함이 된다면 그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육신에 속했던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을 생각해 보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 몸이 원해서, 느낌이 좋아서, 먹음직스러워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것이 참된 일인가? 경건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정결한 일인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 찬사를 받을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여기 이 말씀에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 없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힐 것입니다. 이것들을 금할 법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무엇이 참되고 옳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생각하며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내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구원자시라. 아멘. 내 평화,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평화가 되십니다.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힘,